설날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내 가정 또 일도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성령으로 아버지 구선 잔치를 또 맞이해서 온 가족들이 모여서 또 예배로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또 새해를 2020 새해를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정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참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하지만 정말 자자손손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정말 예배하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영문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게 되면은 항상 또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기대도 하고 또 계획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작년보다는 또 한 해는 더 새롭고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도 하게 됩니다. 우리 가족들도 보면 이제 또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사업장도 그렇고 새로운 진로와 또 사업 계획과 또 생계와 여러 가지 것들이 해결되고 잘 되기를 다 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2024년도는 해는 바뀌었지만 사실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해죠. 작년에도 우리가 새해를 시작했지만 원치 않는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겼잖아요. 원래도 새해 되자마자 일본의 대지진부터 여러 가지 많은 또 전쟁과 이런 것들이 또 세상을 요동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한 치 앞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더 혼탁해져 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의 기준에 되어서 나가야 될까? 한 번쯤은 다 생각을 하고 이미 또 여러분 답을 또 갖고 계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에 정말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람은 세상 만물하고 달리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성공하는 참된 비결은 바로 이 말씀을 주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의 시편 기자는 바로 이 주의 말씀이 우리가 나갈 길에 밝혀주는 등이고 빛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은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지도 알 수 없어요.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대하지 않고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갈지를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드린 것처럼 암흑과 같은 세상길이 점점 더 혼탁해져 갑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말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요동치는 세상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어요. 가까운 예로 이미 우리는 성경에 말하는 말세의 징조를 그대로 눈으로 사실은 목도하고 살아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는 너무나 적나라하게 펼쳐지고 있어요. 가장 흔한 예는 이미 간통죄가 폐지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부부간에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니라 이웃집하고 사랑을 나눠도 니캉내캉 좋으면은 괜찮자. 나라가 이런 거 관여할 수 있나? 그래서 간통죄라는 거를 형법으로 처리하다가 이제는 아예 없애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낙태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생명이 그렇게 소중해 여겼는데 지금은 6개월 된 아기들이요. 4주만 되면은 정착해서 심장박동이 일어나는데 6개월이 되어도 이제는 생명을
엄마의 이 건의를 위해서 마음 놓고 죽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창조 질서 속에 결혼은 누구와 누구가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하는데 이제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해도 되는 수많은 나라가 그렇게 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미 법이 코앞에까지 와 있어요. 지금 그런 법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 성경에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놨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시대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말세의 징조가 그대로 우리 눈앞에 있다는 거죠. 아니 지금이 말세라는 거죠. 아니 세상도 뭐라고 얘기해요? 말세 주말이다. 세상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정말로 우리가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이 또 우리 자녀들이 이 한 해를 아니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해의 계획을 사업과 어떤 직장과 진로와 이런 거를 고민하는 건 당연하겠지만은 그보다 중요한 것이 오늘 이 새 첫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 시편 기존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손들에게 뿌리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첫 번째 큰 것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등불은 우리 길을 잘 비춰주죠. 제가 시골에 살 때 특히 외갓집에 가게 되면은 그 당시만 어릴 때는 밤이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칠흑같이 어둡다는 말은 요즘 잘 이해를 안 될 거야. 모든 게 그냥 대낮처럼 밝으니까 세상이 밤에도. 근데 정말 외갓집에 가면은 외갓집에서 그 또 작은 집으로 건너가는 길에 한 1km 되는 거리를 걸어가야 되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불빛 하나 없는데 거기 옆에 가면 도랑도 있고 돌뿌리도 있고 그랬걸랑요.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그때 등불 정말 짝대기 막대기를 해가지고 이런 등불을 들고 이렇게 갔던 기억이 지금 기억이 나요. 그거 하나 있으면은 발 앞에 있는 그 내 발 주변을 잘 비춰주죠. 멀리 비치지는 않아요. 근데 바로 앞에 뭐가 있는지는 다 보고 갈 수가 있죠. 그렇게 길잡이가 되어주는 거죠. 바로 그 어둠이라는 건 우리 삶의 어려운 환경이나 여건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우리 자신이 원치 않는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가정이나 질병이나 사업이나 어떤 것들이든 간에 그런 시련이 왔을 때 무엇이 이 나의 처한 상황에서 나를 바라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 다시 나아갈 길을 보게 하는가.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질병 때문에 완전 낙심하고 정말 생활 마감하고 사업이 무너져가지고 자기 혼자 죽어 모르는데 가족들을 통째로 그냥 가족이 전체가 자살을 하고 어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처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또 나아갈 길을 어떻게 갈 것인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시편 기자가 119편 50절에서 말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기자도 수많은 인생의 고난을 겪는데 바로 이 말씀이 그의 인생의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참된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살렸다는 거죠. 살렸다는 거죠. 정말 오늘 또 이 시대 가운데는 수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한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져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 가운데 또 인생 가운데 주변에는 정말로 많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주의 말씀이 나의 등불이 되어서 나의 위로와 살리는 삶이 다시 일어나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실제로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가 그런 회복을 하기도 하고 또 찬송 중에 예배 중에 여러 가지 생활 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붙잡고 다시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인생에 가장 어렵고 비참할 때가 알다시피
2006년도에 모든 서울 집안을 청산하고 시골 요양하러 내려갔을 때도 정말 기침해서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한참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1년 있다가 올라오기로 했는데 4년을 살았죠. 그러나 그 과정에 우리 김장로를 통해서 청주에 가서 치유 집회 가운데 그 목사님 통해서 상담하고, 이 사람은 목회해야 될 사람이라고, 강단이 눕혀놔놓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분이 이사야서 읽고 말씀을 읽고 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확인해봐라. 그래가지고 시골에 와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말씀을 펴놓고 읽고 찬송을 하면서 읽었는데 일주일이 됐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 알았는 거지. 내가 이런 사이에 다 죽어가서 말도 못하고 기침만 하는데 내일도 안 보이는데 무슨 내가 목회를 하겠냐 싶었죠. 근데 그때부터 일주일이 딱 지났는데 그 일주일 사이에 놀라운 일이 생긴 것이죠. 제 인생에 이 말씀에 대한 엄청난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새벽 3시 반쯤 제게 말씀이 주어졌어요. 예형을 위하여 내 가방이나 배낭이나 지팡이나 두벌 신발을 가지지 말아라. 일꾼이 마땅히 네 일할 것을 먹어야 마땅할지니라. 이 마태복음 10장 10절 말씀이 주어지는데 저는 그때 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들어는 봤는데 근데 그 새벽에 그 말씀이 쫙 지나가면서 마음에 부닥쳐 오는데 다 죽어가는 사람이 이 하늘 위로 날아가는 하늘 공중에 퐁 뜬 마음속 환희와 기쁨이 확 넘쳐나는데 걱정거리가 아무도 없어요.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절대환희. 따라합니다. 절대환희. 절대환희. 그냥 아침에 말씀 읽고 이제 하는 의무가 아니라 말씀이 주어지니까 그 말씀이 절대환희가 확 올라오는데 어떤 다른 염려 걱정이 없어요. 그 다음날 꿈을 가족들에게 나누고 바로 신학교를 제가 결단하고 공부를 하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이 말씀이 절대 환희로 체험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물론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지만 이 말씀이 체험되어서 어떤 다른 것도 더 이상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이 말씀만이 오직 절대환희라는 것을 그런 은혜가 체험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바로 그렇게 이 어두운 가운데 내 발등을 비추는 빛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따릅니다. 빛이다. 빛이다. 등불, 내 앞에 있는 어두운 가운데 등불을 비추었다면 이 말씀은 내 길 가운데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밤에 등불이 내 발을 비추지만 새벽에 되어서 동틀 때 빛이 탁 올라오게 되는 온 대지가 다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나듯이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죠. 사실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눈 떴다가 내일 눈 뜬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인 것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바로 이것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으실 때 영적인 존재를 창조하실 때 전도서 3장 11절에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이 종교적인 본능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이러한 형상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은 어느 미개한 종족일지라도 다 신을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95% 이상이 신을 찾고 믿습니다. 무신론자는 5%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무신론자가 사실은 더 무식한 거예요. 왜냐? 사람의 존재 자체가 그렇게 종교적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준 선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비치고 안내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빛을 특별히 어둠을 밝히고 만물을 소생케 합니다. 세상에 빛이 없으면은 만물이 소생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던 것처럼 바로 이 빛 대신 주님 말씀만이 완전하고 진실하고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된다고 사무라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주의 말씀은 완전하고 진실하고 모든 믿는 자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바로 이 빛으로 오신 주님을 이 빛에 대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으로 빛이신 그분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바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친히 우리에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할 때 원치 않은 많은 어둠과 같은 일들, 요동치는 세상의 것들을 경험하고 접하고 살아갈 것인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로 우리의 등불이 되고 빛 대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길에서도 바른 길을 가고 진리의 길을 가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낙심에서 희망으로 우리가 일어서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가정에 예배를 드리지만 이미 9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윤병환 장로님 또 금민수 권사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가정은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마태 선교사를 통하여 증조 할아버지에게 이 말씀이 들어오게 하시고 또 할아버지, 아버지 따로 또 우리들에게 자손에게까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준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알다시피 아버지께서 늘 명절 때마다 어릴 때부터 설날, 추석 때 행사 있을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써 항상 우리에게 말씀으로 건면했던 걸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한 번 이것이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혼탁한 시대 가운데 내 지식, 내 경험을 우리가 의지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 예배의 모범을 쫓아서 또 오늘 또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정말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승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느냐? 오늘 분명히 성경을 말합니다. 덩이고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흘러듣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합니다. 생명을 걸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절대 흘러들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믿음은 말씀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생명을 건다는 것은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세상 것들이 나를 방해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될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단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의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완전하고 오차가 없고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신실한 것을 알 수가 있느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준 사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것이에요.
성경이 1500년 동안 쓰여지면서 하나를 얘기했죠.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다시 오신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하나님의 가장 신실하심을 증명한 사건이에요. 이 땅에 오실 것, 고난받으실 것, 죽으실 것, 부활하실 것, 성천하실 것, 다시 오실 것 완벽하게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참 좋은 세상이죠.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세상이지만 영적으로는 주님 오실 날이 바로 앞에 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사실 눈으로 목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2024년에는 성경을 대할 때,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 단순히 형식으로 듣지 말고 정말 이 말씀, 내 생각, 내 지식을 내려놓으시고 어떤 것보다도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등과 빛으로 삼고 믿음에 정말 진보가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도 또 저희도 그래도 실천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도 읽는 것이고 또 말씀을 통독을 해서 녹음을 해서 마니또처럼 이렇게 연결을 해서 둘이 짝을 지어서 읽게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계시고 또 뭐 몰아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읽을 때에 감동과 역사가 있을 줄로 믿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말씀이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게 2024년도 우리 연로하신 두 어르신도 육신은 연약해가지만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그 속사람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날마다 더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가족 모두가 이 말씀 붙잡고 올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